지난주에 제가 인지부조화라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여 강화하다 보면 스스로 세뇌가 돼서 뇌가 고장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입니다. 담배를 피면 건강에 해롭다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종종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담배 피워도 90세까지 사시는 분들 많더만 그러면서 담배를 피십니다.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시는 분들이 몇십 배 많다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당당해지십니다. 세뇌가 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세뇌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자기 확신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안심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바른 구원의 확신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하는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 그래서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자기 확신이 든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오해를 하고 자기 확신만 강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의 확신인지 자기 확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은 내가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자기와 조금 다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확신 속에 차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자기 합리화, 어떤 면에서는 세뇌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 합리화나 절대로 세뇌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자기 합리화, 세뇌를 당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게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치는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전도를 열심히 시킵니다. 왜 전도를 열심히 시키느냐? 자기가 말을 많이 해서 자기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신앙의 근본과 멀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존재들이 그게 신앙인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곳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두었던 것을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방법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직까지 깊지 못하다, 아직까지 넓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더 깊어지게, 더 넓어지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이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근거로 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욕심으로 더 그것이 강화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평화인 것이죠. 그것은 영생인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이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기업을 누려가는 자들의 복인 것이지요. 근데 이런 복을 어디서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복, 기업,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안, 이런 것들을 성도 안에서 누린다. 그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실제가 보여집니까? 또 내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실제가, 나는 어떤 예수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왜곡해서 들으면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나는 이 말씀을 안 듣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으로 듣고 있는가?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듣고 있는가? 어쩌면 그게 나의 실제이죠. 실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사람의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를 그걸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사랑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듣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진심으로 들으면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된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누구냐? 성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성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 네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 된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그 미문 앞에 두는 그 안진뱅이 예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주목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강원은 내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왜 고쳐줄까요? 여러분 고쳐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전 입구에서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제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은 그냥 병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진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온전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보에 보면 대충 살수록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는 여기에 멈출 수 없다. 더 성숙되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하고 더 사랑이 많고 이런 존재로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분명히 두 종류로 나아갈 거예요. 너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나인 것이고, 그 시간을 보내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다. 중국에서 시작된 그것이 온 세계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광화문에서 있던 그런 분들이 우리 친구 중에,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옆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행동이 우리가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리자, 잘라버리자. 그렇게 모른 척하고 분리해버린다고 그것이 분리되어지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제거한다고, 그냥 잘라버린다고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그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사회를 함께 아름답게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도 바이러스는 막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로서 실제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도 막아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독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 독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결핵이 걸려서 전염병자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무방비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상식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조심합니다. 또 특별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조심을 하는 것이죠. 의사들의 치료도 믿습니다.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약도 먹지만 기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죠.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들을 지켜가지만 그래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셔서 우리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업장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더 방역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돕고 더 애쓰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은 좀 상식 있고 품격 있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원리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막아주실 것도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11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난다. 그러면 10시에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못했네,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만 해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10시에 자자. 오늘은 10시에 주무시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시죠. 맨날 11시, 12시에 잤는데 애를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똑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한다. 미친 짓이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돼야 나도 변화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1:1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어떠셨습니까? 그 기도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구나. 금주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 샘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주일 되면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보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핸드폰 바탕 화면에 이 말씀을 바탕 화면으로 뜨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오늘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오늘부터 소장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이 그림을 보내주시면, 말씀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조원들에게 다 보내주시고, 혹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장들에게 여쭤보시든지 교육자들한테 여쭤보시고, 우리 모든 부산 남교회 성도님들의 이 핸드폰 바탕 화면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좀 번거롭다 그러신 분들은 그 말씀을 적으셔서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 데다 붙여 놓으십시오. 옛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드를 한 개 사시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적어서 잘 보이는 데 놔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의 크기를 알기를 원한다.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너희들이 그거를 똑바로 기도하면서 알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배워서 알면 누릴 수 있는 세계다. 기도하면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